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고,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서 급히 먹게 되었고,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에게는 그 사망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풀무에서 빠져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었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괴로움에 애굽 땅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7년 대환란을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수는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내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서 열심히 예수 믿어서 기도만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환난 날에 나 자신의 육체의 생명도 보존하고 내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종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환란이 임할 때 현재의 믿음으로는 자기 영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은 보존하지 못합니다. 즉 육신의 생명은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는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환란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직까지 죽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 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몸은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몸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을 환난은 7년 대환난이 먼저가 아닙니다. 7년 대환난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 환난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대부분은 그 환난에서 다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체 속에,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우리의 몸을 죄의 법 아래로, 사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먼저 있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믿음을 잘 지킨, 예수 믿음을 잘 지킨 그 영혼들이,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잘 지킨,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무장되지 아니하고, 이 예수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은 이때 반드시 순교할 것입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난에서 반드시 순교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바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노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바로 주의 징벌이 되겠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혼은 그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이 징벌이 임할 때에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잉태한 여인에게 그 산고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고는 바로 죄를 토하여내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는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즉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그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자,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 졌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안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예수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영혼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고통이 임하지 아니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해산의 고통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이 지혜의 교훈을 지키라고 여호와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셨는가? 왜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는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지혜의 교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만 하겠다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들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은 바로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아직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아직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휜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야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바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 검은 칼이고 이 흉년은 기근이고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 에스겔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자,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자, 이 모든 가증한 악, 이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악 중에 바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 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고, 이 마귀의 사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됩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상처, 이 백성들이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들이 맞게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은 얻을 수 있어도 몸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것. 2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이걸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이 맹렬한 불같이 올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는 이 모습, 이 여호와 이름이 올 때 바로 이 맹렬한 불같이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 이 분노, 이사야서 6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분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로 그 밟는 일이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오면서 또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의 혀가 맹렬한 불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또한 10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자,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를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보내실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를 영접을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나무들은 이 교훈을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면 반드시 이 지혜를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의의 나무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는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이 지혜를 영접을 해야,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반드시 의인아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바로 그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즉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원방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고 바로 지혜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 바로 지혜이고 그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 이 장엄한 목소리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이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지혜를 통해서 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0장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이 아수르,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했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지혜를 통해서 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큰 소리, 이 일곱 무리가 내는 그 소리, 바로 이 소리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이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 지혜를 통해서 발하신다는 사실. 이 목소리가 바로 원방에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이 목소리가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혜를 믿는 자에게, 이 지혜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직 이 지혜를 통해서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가 뿌려지게 되고 지혜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게 되고 지혜를 믿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믿지 않게 되면, 이 지혜를 믿지 않게 되면 그 피가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신 것처럼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시기 때문에 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믿어야 그 피가 뿌려지게 되고 지혜를 믿어야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고
그 지혜를 믿어야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바로 그 해 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지혜의 비밀을 반드시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히 기도만 하고 현재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죽게 됩니다.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반드시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고,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환난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살아남은 그 종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9절에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급히 먹고, 바로 백성들이 이제 그 고난의 풀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이 밤이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하듯이 백성들이 노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서 이제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광야 자기 곳에 있게 되고, 그 광야 자기 곳에서 그 모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되고, 바로 그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환난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때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즐거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에 탈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예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에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자, 이 바다에 들어가는 그 바로의 말, 병거와 마병,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다시 한번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되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환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닫는 것, 이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바로 복이 있고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을 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